날마다 우리의 힘과 방패와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신 주님, 주님께서 날마다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이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저희들이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어제 이어서 사무엘하 3장 27절부터 3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아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무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아멘.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저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을지로다 아니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이 새벽 왜 나오시냐 하면 주님 앞에 훈련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특별히 세 가지 훈련하는 겁니다. 날마다 영적 성숙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친밀해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경험하시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는지 볼 줄 아는 영혼의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날마다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날마다 이 새벽 민명에 이렇게 오면서 하늘을 봐도 하늘 똑같은 날이 하루도 없잖아요. 구름이 다르고 별빛이 다르고, 날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날마다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아는 만큼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능력으로 세상 이기는 거라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삶의 훈련을 해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훈련, 그리고 섬기는 훈련. 우리는 사랑과 섬김으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는 훈련. 그 훈련이 안 되면 평생 예수 믿어도 한 명도 못 구원해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 일 위하여 우리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언제나 거기 관심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 섬김, 희생, 이것이 있어야 영혼 구원해요. 그러면 진짜 잘 보시란 말이에요. 평생 예수 믿는데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요. 언제나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고요. 부름받은 목적이. 그러니까 훈련해 나가야 돼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람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밖에 몰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전도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 절대 못해요. 영혼 구원하도록 우리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언제나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맞는 사람은 언제나 있잖아요. 거기에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진짜. 또 하나는요, 날마다 내면 훈련해 나가야 돼요. 자기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이게 제일 어려운 싸움이에요. 사실은요. 외적인 싸움이 있고 내적인 싸움이 있는데 내적인 싸움이 어렵단 말이에요. 오늘 거기에 실패하는 요압의 모습이 나와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배를 찔러 죽였어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라. 예, 이 아브넬이 이 아사엘을 죽였거든요. 과거에. 그것을 계속 복수심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죽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들어요. 그리고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러면서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이지 아니할지로다. 저주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놨어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사람이 상처를 입잖아요. 여러분, 그건 내 힘으로 못 이겨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내 감정 하나 내가 못 이겨요. 성령 충만하여 이겨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그것부터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 인간은요, 나 자신도 내가 못 이겨요. 또 나 자신을 내가 몰라요. 대표적인 사건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3번 부인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 주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다 도망가잖아요. 그게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반드시 인생은 절망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약하고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자꾸 살아보면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참 인간이 연약하구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구나. 하루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모르는 게 인간이구나. 이걸 알잖아요. 여러분 살아보면. 그러면 점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거 아니죠.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 종류예요.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 이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도 점점 멀어져. 이건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인생의 어려움은 누구나 있어요. 그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정말 주님을 가까이해서 주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나는 정말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깊이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돼요.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요압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이길 수 없었어요. 자기의 복수를 이길 수 없었어요. 예, 우리도 동일해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연약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주시는 것이에요. 전도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만 우리는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최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돈 많이 벌으면, 출세하면, 명예를 얻으면, 권력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아니요. 그게 필요는 하죠. 근데 그게 행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지키는 것이 헛되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돼요. 그것이 뚜렷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다윗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아브넬은 기회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 쪽으로 붙는 게 앞으로 유리하겠다. 그래서 다윗 쪽으로 붙어서 이제 통일 왕국에 내가 제2인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태도를 보세요. 31절에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윗이 상여를 따라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우니라. 이 아브넬의 장사를요, 어떻게 보면 적군의 장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으로 치러줘요. 이게 놀라운 지혜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래야 통일이 올바로 될 수 있겠잖아요.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여러분, 아브넬이 이렇게 죽을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에요. 그 시대에
최고의 장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죽음은 아무도 몰라요. 죽을 사자가요, 한번 이렇게 잘 보면요, 석양에 어두워지는데 화살이 와서 꼽힌다는 뜻이에요. 죽을 사자가. 그러니까 어두운데 화살이 날아오는데 어디서 날아와서 꼽힐 줄 알겠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우리의 인생 동일해요. 누가 교통사고 나서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있는데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죽음을 깊이 생각해야 인생이 아름다워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야 돼요. 그래서 카이로스의 때, 날마다 지나가는 때가 있고요, 날마다 참 하나님이 왜 오늘을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다른 때란 말이에요. 크로노스의 때가 있고요, 카이로스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카이로스의 때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 하나님이 또 하루를 주셨구나. 왜 주셨겠어요? 어제보다 잘 살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지 않으면 똑같이 살아요. 날마다 똑같이 살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래요. 아, 후회되는 것뿐이네. 한 일이 없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돌아온 삶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요. 그럼 주님이 오늘 다시 너를 새롭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너 좀 전도 좀 해라. 너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냐? 언제나 나 잘 되라고만 하지. 저 옆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너 왜 그렇게 관심이 없냐?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걸 깨달으면 가이로스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이에요. 날마다 여러분이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요. 하나님은 계속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입도 뻥끗 안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회할 날이 와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내가 계속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도덕적이로나 이렇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도 죄지만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라고요. 그런 죄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내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알고도 행치 않는 죄, 이게 죄라고요. 잘 모르시면 자꾸 여러분 생명의 삶은 여러 번 들으세요. 죄는 불법이에요. 죄는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예요. 죄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이게 생명의 삶에서 세 가지 배우는 죄의 정의예요. 알고도 행치 않는 것, 죄예요. 죽어가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게 어찌 죄가 않겠어요?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적이 쳐들어와요. 내가 파수꾼이에요. 옛날에는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근데 나팔을 안 불고 도망갔어요. 그건 죽일 죄예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나팔을 안 불어요. 여러분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이건 믿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안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는 건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간절히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죄가 아닐까요? 죄란 말입니다. 이 생각을 여러분 우리는 안 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부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야만 그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영혼이 불쌍해져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해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에요. 전도가 안 되면 여러분이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세요.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전도하라고 해도 안 돼요. 내가 경험 못하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이 생각을 깊이 하면 눈물 나고 감사하고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너에게 언제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꼭 영접을 하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게요.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여러분이 내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해요. 정말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세리의 친구가 되잖아요. 창녀의 친구가 되잖아요. 삭개의 집을 들어가잖아요.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오늘도 그 일을 행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할 뿐이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어제 우리 하나님 경험하는 삶의 종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종이란 무엇일까요? 이 정의를 잘못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믿으심을 받는 것과 주님의 손에 언제나 쓰임받기 위하여 남아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예요. 우리는 진흙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빚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는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서 쓰임받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런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참 기가 막힌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왕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브넬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혜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으로, 어떻게 보면 넓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울며 장례를 치러줘요. 35절에 석양에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말해요.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이 나라가 통일되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잊지 마셔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이 앞장서셔야 돼요.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언제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습관화돼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언제나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언제나. 이게 저절로 안 돼요.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훈련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다윗이 이런 행동을 취하니까 36절에 온 백성이 보고 봤단 말이에요.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온 백성이 다윗을 신뢰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온 백성이 다윗을 신뢰했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다윗이 온 나라의 왕이 되는 게 좋겠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라. 이 상황이요, 분명히 이거 다윗이 뒤에서 조정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윗이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해가 다 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이런 것이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진실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진심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정직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은 언제 거짓말을 시켜요? 자기의 유익을 따질 때 거짓말을 시켜요. 그러나 언제나 거짓말은 마귀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빛의 열매예요. 다윗이 진심으로 이렇게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백성도 알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38절 왕이 그의 신복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아직은 약하다는 걸 다윗이 잘 알아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꾸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허물이 많아요. 잘하려고 하는데도 실수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해요. 약하여서 여기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지금 요압의 그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장관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요, 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넬을 죽인 이들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도 해를 입힐 수 있다고 지금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자기가 너무 어려우니, 우리는 약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나님, 요압이 무슨 일을 행할지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약하고 이 어려운 일을 내 힘으로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옵소서. 그런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우리 인생이에요. 언제나요, 조지 밀러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고아를 3,000명, 5,000명씩 먹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요, 고아를 그렇게 먹이면서 한 번도 사람 앞에 가서 손을 내민 적이 없어요. 이 조지 밀러가 언제나 우리에게 남긴 말씀이 있어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하나님 일하세요.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시면 안 돼요. 성령님보다 앞서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기도보다 앞서면 언제나 우리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시편 37편에 다윗이 시를 진 다윗의 시편이 있어요. 행약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인하여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 주님 믿으세요. 주님 여러분의 형편 다 알고 계세요. 주님 여러분의 문제에 해답을 갖고 있어요. 오직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을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인 아이였던 우리들이 영적인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영적인 부모가 돼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진실로 써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로 저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해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날마다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날마다 죄악과 세상과 마귀를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낭망치 말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언제나 가장 아름답게 이루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